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최고의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지구촌 주민뿐만 아니라 온 우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지구 행성이 거대한 바벨론이 된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큰 날에 온전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한 감격과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에 지금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과 그 본성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광이 찬란한 재림 영광을 사단은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사단의 미혹에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만이 사단의 기만과 변장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사단과 자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한 사람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주의 정결과 거대한 난자 수용소 같은 이 지구 행성이 온전히 정결되기 때문에 최고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성도들이 하늘에 입성 후 1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이 지구 행성에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온다고 성경은 계시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한 이후에 다시 이 지구 행성으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이 됐을까요? 이 지구 행성은 성도들이 하늘에 승천 후에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이고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무엇하러 황폐화된 이 지구 행성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이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자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째 짐승 천주 교환권과
이 첫째 짐승을 닮은 짐승의 우상 배도한 미 개신교 세력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표인 이를 법령을 거절하고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에 일어난 성도들이 둘째 사망 당할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천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할 일은 악인들을 조사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행성은 1000년 동안 둘째 사망 당할 악인들이 모두 계시록 16장의 7재앙으로 죽어 있는 욥기서 15장 1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무더기라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에레미야 44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의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에레미야 44장 3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최후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 타락한 전사들은 황폐화된 지구라는 큰 감옥에 갇혀 최후의 집행 심판날까지 고통을 맛보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악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을 100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인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의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악인들과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최후에 작정된 집행 심판날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성경과 악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사망책을 대조하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잠이 들지 않아 시종에게 역대기를 낭독하도록 했는데 과거 수년 전에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유대인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을 듣고 모르드게에 상급을 준 것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책에 기록된 대로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성도의 언행을 책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주는 심판을 의인에 대한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승천에서 1000년 동안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을 통해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악행의 상태에 따라 둘째 사망당하도록 형벌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소멸됩니다. 또 어떤 악인은 좀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히 소멸되는 겁니다. 가장 고통을 많이 받다가 사라질 대상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죄는 자신의 죄부터 해서 6천년 동안 인류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고 또 온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사단과 악인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에 타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사단과 악인들이 완전히 태워 사라지기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사단과 죄 자체가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 소멸되면 그 불도 그제서 꺼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성도가 악인들과 사단을 조사 심판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열심히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참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경을 기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성도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한 것처럼 그 성도도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율법책인 성경과 악인들이 악행 기록된 제책을 놓고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도들은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무작정 믿거나 그냥 읽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오류에 빠지거나 비상적인 신앙을 하거나 맹신적인 믿음으로 빠지거나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서 자신이 가르친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라 사람의 마음에는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신도들처럼 교단의 목사들이 가르친 것을 맹신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베라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영감의 기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연구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 사람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도들도 베라 사람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단 하루도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등한시하지 않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가 곧 특별 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겁니다. 특히 말세에는 사단이 더욱더 분내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현대 진리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예언서에 있는 복음과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기만적인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베라 사람처럼 예언의 말씀을 겸손히 연구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품성 개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사단과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 보좌에서 앉아 심판하는 두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 즉 2300주야의 예언대로 그 끝인 1844년 이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앞과 내 생물인 그룹 천사들과 24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두 무리가 계시됐습니다. 허다 무리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부릅니다. 왜 14만 4천 명만 부르는가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늘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 경배를 인도하신 우리의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24 장로와 그룹 천사들과 허다 무리인 일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집사직분의 합창단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앞세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음에 14만 4천인들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 기비를 믿는 사람들이 다음에 신앙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후보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경험을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인 짐승의 표, 즉 인간이 세운 십계명의 1월 법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친수를 기록한 계명을 차원에서 순종한 습관과 품성이 되지 않으면 짐승의 표 사건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킨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생계가 끊어지고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을 두 증인 신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범사의 유익이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과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상 숭배이고 열매 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살 적합한 품성으로 꼴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14만 4천 명 후보들의 경건의 신앙이 훈련이 되었지 않으면 결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예언에 계시된 짐승, 즉 첫 번째 짐승 교환권과 이 짐승과 닮은 짐승의 우상 및 개신교가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남은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면 결코 배울 수가 없는 노래라 이 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14만 4천 명 무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있어도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부르는 이 영적인 노래는 그 누구도 가르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 간증을 할 수 없듯이 이 새 노래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신앙의 경험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온 백성 14만 4천 명은 예언과 진리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바벨론과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언과 진리로 그리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하는 경건한 생애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가운데 하나도 폐지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이나 선지를 폐해로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해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파들이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폐지하거나 변개시켰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십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계명입니다.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계명이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을 오늘날 인간의 계명인 첫째 날 일요일로 변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로 법정 경배를 삼아 경배해 드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경홀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과거 하나님 율법의 수호자라고 공언한 유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살았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들은 로마군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집단으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세력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유대 교회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멸망인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과 타락한 이 땅의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받는 백성의 소속은 하늘새 예루살렘 성의 소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도에게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불리한 상황과 형편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신이 받은 빚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일락을 포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계명에 순종한 언행일치 경건의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좁은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대다수가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힘이 필요하고 선택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애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주님의 의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옳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내가 저항만 하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좁은 길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 여행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인치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옳은 길과 정직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언칙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스스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자신이 과연 생명의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다수가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과 같은 경건한 거룩한 생애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한 사람이 그나마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기별을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개국일에 없던 7장이라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중보자 없는 야곱의 환란을 경험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리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적은 무리들은 계시록 16장의 7장을 통해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합니다. 14만 4천 명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정신적인 야곱의 환란을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생생한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도 개인적인 야곱의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후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해서 살아남은 소수의 성도들과 합류하여 중보자 없는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하면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7재앙 가운데 짐승이 펴고 대환란의 상황에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면 중보자가 없는데 누가 인간의 실수나 잘못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중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때 7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들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악인들은 7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문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은 어떨까요? 그 짐승의 표의 대환란과 7재앙 가운데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은 성도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할까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여자의 남은 무리는 7재앙 가운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인정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7재앙 시기에 그들은 어떠한 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 시기 가운데 사단과 죄와 세상을 이긴 경험을 한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이들은 죄 자체를 지긋지긋하게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죄 증오자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할 바에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 당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바에 차라리 속히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신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절불길의 정신으로 기도의 실현만 할 뿐입니다. 이들은 악인들이 총칼을 들이대도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무기가 지푸라기처럼 구부러지는 겁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보자 없이 죄와 사단과 자신과 세상을 이긴 경험을 하는 자만이 자신의 노래, 즉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4만 4천 명의 그 신앙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랬습니다. 계속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불명예를 입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주께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온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이 혼자 있다고 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온 우주 거민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지구 밖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오류를 버리려면 죄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겁니다. 철저하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자신에게 항상 적용하는 것은 죄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 진절머리 나게 찌긋찌긋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죄와 오리에 대한 정체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연구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강교한 오리와 죄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성도가 무엇보다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예언, 말씀, 연구와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세상에게 전파하는 선교의 정신, 즉 전도 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 대대토록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록 7장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입에 거짓과 흠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도 온전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흠과 점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바친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함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언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14만 4천인의 어떤 신앙 경험이 있을까요?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이 기별은 예언의 기별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네 번째 천사와 다섯 번째 천사를 순서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 기별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이 말씀은 천사들이 전하는 이 새 기별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기별의 경험과 천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도 두 무리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총 5천사들이 굴속의 계획에 등장한 겁니다. 이 천사의 경험은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침의 경험인 것입니다. 대부분 안식일교인들은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새 천사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계시록 18장 1절의 다른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온 천사들도 동일하게 셋째 천사가 전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계시의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준비하게 하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한 권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순서적으로 표현하면 네 번째로 내려온 천사인 겁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 이 증언대로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늘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음성을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2절 그 천사가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외칠 때 그 천사에게서 빛이 사방으로 비쳐나갔다. 네 번째 천사의 선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종교단체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오늘날 어떤 종교단체를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서로 자신이 속한 교단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입장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죄와 오류가 있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모든 종교단체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인 겁니다. 대표적인 바벨론은 이미 과거 중세시대 때 역사적으로 증명된 천주교, 그리고 19세기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 그리고 188 기별을 거절하고 14만 4천을 상종을 믿는 재림교, 그리고 1951년도에 교회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두 개의 개혁교단은 분리된 뜨뜻미진한 라우디아 교회의 개혁교회, 그 외에 신천지, 여징회, 안징회, 각종 모든 기독교 단체를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꼭 예언 연구를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증거는 계시록 18장 1절에 네 번째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 또 다른 무리인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한 겁니다. 순서적으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들인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천사들이 외친 기별이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즉 권능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최후의 구속 사업을 마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내로 많은 천사들을 표상 상징한 무리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기존의 단체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나올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오늘날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종파들과 세상에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서 이 다섯 번째로 천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최후의 음성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마지막 밤중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자들 위에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처음 전파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이 저에게 빛이어 생명이나 사망을 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더러는 주를 사모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택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완전히 타락한 교회들과 분리, 즉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이 나타난 겁니다. 19세기 중반의 첫째, 둘째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대실망 후 이 같은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 즉 오늘날 세 번째 재림운동으로 구속사업이 끝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반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봤다. 이 모습은 마지막 구속 사업을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마치는 장면인 겁니다. 즉 다섯 번째 내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성취된 예언인 겁니다. 즉 이 예언의 실상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그 구속사업의 마지막 사명주자들을 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수준 높은 경험들을 오늘날 지성시대의 은혜의 시기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은 세계 각곳에 예언 연구를 하고 있는 성실한 성도를 옆에서 지각을 열어 예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기존의 단체에서 분리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 천사의 강건하심에 저항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인도하는 생명의 좁은 길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 14만 4천 명은 기드온과 300명 같은 입장에서 7장 가운데 사단과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14만 4천은 상징으로 가르치는 교단이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의 타락한 단체들은 도저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14만 4천에 곁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뜨뜻 미지근한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들과 세상에서 속히 나오는 것이
구원의 희망과 새 노래를 부를 특권이 있는 겁니다. 율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